한 부목사님이 운전을 하시고 옆에 담임 목사님이 타시고 성도님들과 함께 신방을 다녀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타셨던 모든 분들이 다 하늘나라에 가시게 됐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며칠 지내다 보니 참 좋은데 배가 고픈 거예요. 천국에 있는 식당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리를 잡고 이제 부목사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주문을 받으러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시중을 서빙을 하고 있는 게 천사들인 거예요. 막 불렀습니다. 왜 주문을 안 받냐 그랬더니 천사가 한다는 말이, 목사님 천국 식당은 셀프입니다 그러더랍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저쪽에서는 천사들이 막 다른 분들한테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하는 거예요. 왜 저분들은 나는 셀프고 저분들은 왜 이렇게 서빙을 해줍니까 했더니 저분들은 평신도 분들입니다 그러더니 평신도 분들은 생전에 목사님을 잘 섬기셔서 이렇게 받는 거래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봤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보이세요. 그 천사에게 물어봤대요. 담임 목사님은 어디 계시냐고 물었더니 천사가 한다는 말, 배달 가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물은 멍 아래에 있는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 바울이 디모데가 목회를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회서신으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할 때 신경 써야 될 것들, 해야 될 것들, 또 그 중심을 잘 잡아야 될 것들 여러 가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처해 있는 이 여건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종과 상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종으로, 쉽게 말하면 동물과 같이 여겨지는, 단순히 그냥 품삯을 받고 일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동물과 같이 사슬에 매인 그런 종과 같이 삶을 사는 노예가 당시 로마 제국 시대 6,00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 전체를 통틀어서는 6천만 명이면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인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로마에만 일반 시민, 로마 시민의 4배에 달하는 노예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들이 쇠사슬을 틈만 나면 사슬을 끊고 도망가려고 했고, 또 그들은 아주 괴로워함에 있어서 이 괴로워함과 동시에 무엇을 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됐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철학이 흥행하던 시대입니다. 철학이 흥행하던 시대여서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쳤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단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좋은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뭐냐면 정해진 사례도 없고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말에, 변론에, 변증에 말을 어떻게 하느냐, 철학이 그렇거든요.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가는데, 문제는 이때 당시에 무엇을 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전하느냐를 중점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뭐냐면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하고,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고, 얼마나 재미있게 하고, 얼마나 그럴듯하게 해서 사람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엘리트주의인 거예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지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엘리트로서 거기에서 본인들의 변증부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들의 철학이 들어가고 온전한 복음이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 보니 그들이 사람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뭐예요?
물질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10절에만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본문 전체 1절부터 10절까지가 사실은 디모데에게 조심하라고 권고하면서 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여야 된다. 왜? 그냥 단순히 물질에 빠지기 쉽다가 아니라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르게 변증하고 다르게 만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런 모습들이 가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복 받으려면 헌금 많이 하라 그러고, 복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내는 거 아까워하지 말라 그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자족에서도 나오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은 없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들고 온 건 없잖아요. 갈 때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없어요. 다만 이곳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으면서 필요한 만큼 쓰라. 다만 네가 땀 흘려서 열심히, 그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유의 재물이 아니라 이곳에 있으면서 활용해. 어떻게 보면 빌려 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디모데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아. 이런 영지주의자들, 다른 복음, 다른 교훈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자들 뿐만 아니라 노예들이 많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온전히 서야 할지.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은 배달 가셨습니다 라고 했지만 제가 여기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종과 상전을 말 그대로 노예와 주인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오늘의 말씀을 다르게 좀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종이라 일컬음 받는 목회자들이 아닌가. 상전이라 부름을 받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성도님들, 영혼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읽으면 또 다르게 와닿습니다. 무릎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목회자가 잘해서 그 상전을, 성도님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2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사실 이 말씀은 뭐냐면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이 모였으면 교회 바깥에서는 종과 상전인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똑같이 믿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믿는 자들이 돼서 종들이 간혹 상전들에게 교회 안에서 뭐 믿는 자들끼리 뭐 그렇게 합니까? 질서가 없고 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그게 반복이 되면 교회 안에서의 질서뿐만 아니라 나가서의 삶에서도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종과 상전들에 있어서 종들은 마땅히 상전들에게 할 때, 이 상전은 뭐예요? 2절에 믿는 상전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며 믿는 상전들과 있어서 교환에 있어서 질서를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기로는 지금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종의 제도가 없잖아요. 이 말씀을 오늘날로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전사님들 계시지만 저희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상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 상전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성도님들, 영혼들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될 자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제가 이찬수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분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분의 생각과 마음과 그분의 삶이 정말 낮은 곳으로 가시려고 발버둥 치시는 모습이 너무 많이 느껴져요. 그 모습을 너무 많이 담고 싶고 또 가고 싶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곳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경건이라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낮은 자의 자리로 예수님의 걸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온전한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종으로 목회자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경건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경건의 훈련에 들어가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마음으로 여기는 게 가장 경건으로 가는 첫 번째 훈련이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 힘듦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3절부터 5절 말씀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당시의 교훈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사실 제사장들이에요. 사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 말씀이 첫 번째로 주어지는 건 저와 우리 전도사님들, 교역자들에게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저희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으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나는 때론 내 믿음과 내 유익을 위해서 하진 않는가. 더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볼 때는 막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그 안에서 내 유익을 위해 계산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다 티가 나요. 내 것은 안 하는데 공동체의 것은 쉽게 그걸로 내가 인정받으려 하고 그것으로 내가 생색내려 하고 하나님이 아시고 모든 누군가가 다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경건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고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동등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나 어느 위치에서나 어느 것에서나.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디모데전서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디모데예요. 디모데에게 하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르는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디모데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지만 첫 번째 뭐예요? 너부터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네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네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네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네가 고민하고 판단하고 네 사리사욕으로 네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변질이 뭘로 들어가냐면 교만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헌금하는 게 아까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수록 복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때론 내가 손해보고 때론 내가 괴롭고 아프지만 그걸 감내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데 그렇지 아니하면 자꾸 내가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온전한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거기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은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분쟁이 일어나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지주의자들이 그래요. 가서 복음을 가지고 자꾸 철학적인 말로 얘기해요. 그런데 왜 이 철학적인 말로 이야기할까요? 당시는 그게 유행이었어요. 누가 더 멋있는 말을 하는가. 우리 연예인들도 보면 막 되게 명언들 되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박명수도 라디오 하면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거다. 공부하지 않으면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한다. 이런 얘기하면 막 껄껄하고 막 인터넷에서 막 써요. 맞는 말이다, 뭔 말이다. 이 말이 유행처럼 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당시는 더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내어놓되 자기 생각으로 철학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자꾸 그들이 나타나요. 그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면서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했던 게 뭐냐면 때로는 영적 훈련이라고 해서 영적이라는 말을 쓰면서 뭘 많이 했냐면 자기들이 제재하기 시작해요. 때로는 먹는 음식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 때로는 결혼에 대하여 이 제재를 가하고 그러면서 결혼해서 결혼을 못하게 하고 또 그 어떤 부부와의 관계나 이것들에 대해서 금하게 하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이 영지주의자들은 옛 율법이 본인들한테는 이제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문란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면 이단들이 오늘날 이단들이 하는 것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나타나는 건 자기들이 나타나고 모든 제재와 모든 하는 것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래서 이야기해요. 이것들에 대하여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6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디모데가 이 이야기를 조금 전에 계속 하는 게 뭐냐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아가라, 마음이 변질되면 안 된다, 복음의 본질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지주의자를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상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복음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복음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 눈이 되어야 하냐면 복음의 본질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돼요. 복음의 현상을 바라보는 눈이 되면 안 돼요. 복음의 현상은 뭐냐면 욥으로 예를 들자면 욥이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다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발버둥 쳐요. 그게 욥이 가진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보냐면 그 이후에 많은 복을 받았더라. 그런데 그건 본질이 아니라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는 본질을 바라봐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말하기 좋아하는 이들의 변론과 언쟁이 언제 일어나냐면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세 친구가 결국에 욥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욥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잘 생각해봐.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럴 거야. 아픈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기는 그냥 자꾸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자꾸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주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욥이 어떻게 합니까? 욥은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복음의 본질이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왜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이익이 될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바울이 했던 게 뭐예요? 텐트 메이커예요. 텐트를 만들었어요. 텐트 기르면서 자기가 직접 자족하고 나아갔어요.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든 처하는 걸 배웠다고 이야기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얘기해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에 자족하십니까? 자족이란 말이 뭐예요? 오늘 만족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만족하십니까? 만족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쫓고 계십니까? 조금만 더,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나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보다 조금만 더 좋아지. 순간의 기쁨은 있어요. 지금보다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좋아지면 그날의 기쁨이 있고 잠시의 기쁨은 있는데, 어느 누구나 익숙해지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집이 커져서 너무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커진 집에서 사시는 어떤 권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너무 좋았대요.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짜증이 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물어봤더니 청소하려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이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이 마음에 충족시켜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마음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하든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식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자식에게 5개 줘도 왜 이것만 주냐고 난 더 달라고 하는 자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5개를 주면 이렇게 많이 줘서 감사합니다 하는 자식이 있고, 또 저에게 너무 많이 나누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 자식에겐 더 주고 싶잖아요. 얼마나 뿌듯하고 흐뭇합니까?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고백이 뭐냐면 네가 아는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냐면 네가 아는구나. 이 땅에 있는 게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좋은 게 또 뭔지 아십니까? 그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땐 언제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8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신다. 먹는 것과 입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삼시세끼 먹고 입고. 스페인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뭐냐면 갈 때 너 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 수필가가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국 문화에 수위 문화를 도입해야 되는데,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수위 문화는 없고 배변의 문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위는 주머니가 없는데 오늘날 옷에 보면 주머니가 엄청 많이 달려 있어요. 이 주머니에서 꺼내는 걸로 먹으려고 그러고 입으려고 그러고 그 욕심이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5끼 이상 못 먹어요. 적게 먹어도 보통 하루에 3끼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어떻습니까? 많이 싼다 그래요. 그래서 수위 문화가 아니라 배변 문화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수필 작가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많이 벌어서, 그렇게 많이 쟁여서,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아서, 결국엔 먹고 싶은 게 많아서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많이 쌀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먹어봤자 아는 맛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어차피 뭘 먹어도, 아무리 부자들이 먹는 음식이 값져 보여도, 멋있어 보여도 다 아는 맛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통해서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수위 문화, 배변 문화.
먹는 것, 입는 것, 이것만 있으면 자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날 지금 이 시간 이때까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 것,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마음은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라는 마음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내 목적과 뜻이 위해서는 아닌가? 아니면 벌받지 않으려고 예배드리고 벌받지 않으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님들이 예배 한번 빠지셨다고 해서 벌 주시는 분 아니세요. 잠깐 하나님 앞에 한눈을 팔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눈 팔았다고 꼬집거나 때리는 분이 아니세요. 한눈을 팔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부부간에 앉으셔서 더 안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뒤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가끔 한눈을 팔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우리의 동역자로, 나와 함께하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또 다른 성도님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구역장님들이 세워주셨잖아요.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세워주셨어요. 가끔 때로 힘들 때 있어요. 한눈 팔 때 있어요. 고개 돌릴 때 있어요. 근데 그 고개 돌리면, 하나님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리면 하나님은 협력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의 사람을 보내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요, 조심해야 될 게 디모데에게도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9절과 10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부자가 되려 하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라고 하는데요, 파멸은 죽음을 얘기해요. 멸망은 소멸을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자 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 많은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 또 있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앞에 보시면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면서 동일하게 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띄워주세요. 저는 이거를 정말 잊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려고 노력하는데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특히 목회자가 제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인데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풍족하게 자랐으면 그렇지 않은데 없이 자라다 보니 그렇잖아요. 아기들이 콜라를 안 먹을 땐 모르는데 먹기 시작하면 콜라를 입에서 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있으면서도 신학생의 제 학기 동기가 70명인데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그 70명이 신학생으로서 열심히 하다가 힘들어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생활 여건이 달라지다 보니까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비방을 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지키려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무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말씀을 설교 시간에 한다고 해서 어떤 눈총을 받고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목사님들한테 되도록 물질적인 거는 주지 마세요. 그래야 목사님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특히나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또 손주나 자녀들 돌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 정말 부탁드립니다. 주지 마세요. 처음에는 감사한데 나중에는 당연하게 돼요. 왜요? 사람인지라. 왜요? 목회를 1, 2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을 합니다. 10년, 20년, 30년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하게 돼요. 그리고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 정말 교역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그냥 헌금하세요. 하나님 앞에 목적 헌금으로 뭐 교역자 식사비면 식사비 이렇게 하시지 절대 따로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목회자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깨끗해서 제가 잘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길게 놓여진 목회 선상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요. 교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려면 그것에 주어지는 것에 자족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신 것들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돈의 소유에 잡히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소유로 채우려고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시는 것들을 나누고 베풀수록 하나님께서 그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것들을 더 열어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족하시고 또 주시는 모든 것들에 나눔의 삶으로 또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크리스천의 길은 매일매일 누군가의 인생의 길에 삶의 길에 도움을 주는 게 또 주려고 하는 게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나아가려 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내 것을 만들어가고 채우려 하고 세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도움을 주고 누군가의 삶에 힘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타내려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기억하실 때 그 훈련을 하기 위해 가장 첫 번째가 경건의 훈련이고 그 경건의 훈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감사, 주어진 것에 감사, 주어진 모든 것에 자급자족할 줄 아는 그 마음이 경건의 첫걸음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 내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새로운 새날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나타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